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감독이자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다 잘 짜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모하지만 계획하지만 그 일들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1960년 3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투표하는 선거, 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아주 분노했던 학생들,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처음 주축이 되어서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참여 시위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반독재 체제에 대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이 역사적인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난 지가 6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4월 19일에 안양 평촌에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지 11주년 되는 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 지는 2019년도 1월 4일이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4월 19일입니다. 제가 이 날을 창립 감사 예배로 준비하고 드렸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4월 19일 날 4.19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혁명, 거룩한 예수혁명을 일으키자.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4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도 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2달여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이 시작으로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할 날을 기다립니다. 또한 예배할 것입니다. 이 무너진 교회에 4.19 예배혁명이 다시 일어나고 복음혁명, 기도혁명, 전도와 선교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딱 보니까 11년 전 같아요. 개척했을 때 사람도 없었던, 그때는 천견 해봤자 한 20여 명, 오늘 보니까 그 정도 보인 것 같아요. 꼭 11년 전 같습니다.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령은요 죽습니다. 뭘 죽어요? 죽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심령은요 죽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심령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두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스스로 죄수의 신분이 돼요. 그래서 로마행 배를 타고 압송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무혐의였어요. 무죄였습니다. 무죄를 받고 석방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죄수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래야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로마로 갈 수 있으니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죄수가 되는 것이죠. 손해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이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자리를 버리고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온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죄인처럼 낮아지신 거죠. 창조주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말이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대. 왜?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어요. 아유 예수님은 모를 거야. 내 사정을 모를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않으신 분이,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가 없다? 죄는 없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채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셨다. 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그가 찔렸어요. 장에 찔렸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못에 찔리셨습니다.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입었어요. 채찍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저 상처 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 받았어요. 너무 잘생겨서. 이 말 때문에 또 상처 받아요. 사람은 상처 받았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셨어요. 왜 상처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또 뭐라 말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분이 채찍에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뭐에서? 병에서 낫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거. 그래 내가 이제는 평화를 누려야지.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왜 염려해? 내가 자유를 누려야지. 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럼 나는 더 이상 내 병이 없어야지. 이건 내 병이 아닌 거야. 이 병의 주인아 가져가라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이걸 선언하라고요. 선언하라고. 나는 더 이상 이 병은 내 것이 아니야. 이 병의 주인은 야 마귀 새끼야 가져가.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모든 염려와 근심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근심아 떠나가. 너는 나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그러잖아요.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평안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믿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이걸 믿지 못하면 여전히 병에 눌리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눌려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삭개오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무엇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몸을 입으셨느냐? 왜 바울이 왜 스스로 죄수가 되었느냐?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 사람들에게는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이루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어,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처럼, 연약한 자는 내가 연약하지 않음에도 나는 연약한 자이처럼. 왜? 한 사람을 더 얻으려고, 구원하려고. 여러분, 애기하고 여러분 뒤에 여시면 하준이가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계속 은혜 받고 있어요. 말씀에 아멘 하면 엄마는 안 하는 아멘을 하준이가 계속 막 소리 좀 알랄라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하준이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화합니까? 하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느냐? 너는 맘마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준이하고 소통하게 하준아 안녕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리석은 자인가요? 왜 그렇게 대화합니까? 하준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준아 안녕 으르르 끄끄 이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준아 소리 지르 마. 이놈 시켜. 그동안 잘 지냈어? 보면 인사를 해야지.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죄인을 얻기 위해서 마치 죄인처럼.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탄 때가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지중해 겨울바다는 지난번 영상으로 지중해 연안 지중해 바다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맞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뭐합니까? 그 항해를 강행합니다. 요즘 강행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강행은 이때 쓰는 거예요. 강행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또 시돈에서 무라로 가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탑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여정을 영상으로, 지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치인가를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시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왔다가 가이사랴 시도로 왔다가 시도에서 뭡니까? 이게 지금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구부로 해안을 길을 따라서 막 가다가 계속 뭐가 부딪혔죠? 맞바람. 바람이 이렇게 순풍을 타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해가 어렵죠. 그래 루게라는 그 무라성에 도착합니다. 이게 크레타 섬인데 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바람막이로 삼고서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니도로 갔다가 뭐 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살짝 돌려서 어디 니앙이라는 아름다운 거라는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여기까지예요. 랩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방금 도착했던 미항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 자, 그 크레타 섬 쪽에서 뭐 어떤 폭풍을 만나죠? 유시 폭풍을 만나는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짐과 모든 장비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살 희망마저도 끊어진 채 폭풍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폭풍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어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그 지식과 사람들을 믿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가지 말라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듣기 싫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과 아시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우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요 더 경험이 많고 지식도 많고 생각도 다 달라요. 뭐 저보다도 훌륭한 경험,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기도하면서 말할 때는요, 여러분 귀 기울이고 듣고서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생각 우리가 생각 맞지 않습니다. 안 맞을 수 있죠. 여러분 살 희망을 잃어버린 채 풍랑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밤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그 말을 전합니다. 27장 24절 말씀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누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시고 계십니까? 바울에게 맡기고 있어요. 역정된 거예요. 죄수의 신분에서 발언권도 없었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발언할 수 있는, 아니 선장의 위치에서 총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에 다 같이 오늘 본문 시작.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자, 이렇게 지금 며칠 됐습니까? 14일 동안 이 배가 아까 미항에서, 크레타섬 이 미항에서 출항한 지 14일 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닙니다. 아드리아 바다. 이 아드리아 바다 옆에는 따리아 바다가 있었겠죠? 아드리아, 따리아 뭐 이런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폭풍이 몰아칩니다. 막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막 떠다닙니다. 여러분 같은 거 어떨 것 같아요? 14일 동안 아무 할 방법이 없어. 모든 장비 다 버렸어. 그냥 막 떠다니. 제가 이 배를 준비하려다가 이 똑같은 배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도치 달리는 그 배. 그냥 막 떠다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배 한가운데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1번 바이킹이네? 재밌다. 그게 14일 동안 바이킹 내려오지 못하고 14일 동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신납니까? 참 일부러 신나 꽉 잡아 14일 동안 그저 재밌을 것 같습니까?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죽을 만 아닙니까? 빨리 탈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탈출할 수도 있어요? 탈출할 수도 없어요. 바다에 뛰어내렸다가 뭐 할까요? 그냥 죽는 건데 그냥 그 배에 갇힌 채 그냥 14일 동안 그냥 죽을 맛인 거야. 근데 14일째 되는 한밤중에 선원들이요 어떤 육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뭐 뱃사람들이니까 느낌으로 알잖아. 이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짐작합니다. 그래서 수심을 재기 시작하는 거야. 수심을 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15, 그 다음에 10 보니까 이제 점점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암초에 걸리지 않을 그 수심이 되었을 때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립니다.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배를 고정시키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뱃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이 용어들을. 자,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이건 다 뭔지 아시죠? 다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깔코리 같이 생긴 거. 요거 4개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선원들이요,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 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시작.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문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이 문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뭐를? 거룻배를 풀어내립니다. 자, 이물, 고물. 자, 이물은 어디냐면요, 배 앞쪽입니다. 배 앞쪽을 말하고 고물은요, 배 뒤쪽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고물상이 있어요. 자, 고물은 배 뒤쪽이에요. 자, 처음에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물에서 뭐 합니까?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제 배를 완전 고정시키려고 내리는 척하면서 뭘 내립니까? 거룻배를 내립니다. 거룻배라는 것은 뭐냐면 돛을 달지 않은 배예요. 그래서 뭐 크루즈선이나 이런 화물선 같은 데는 사람을 이동시키고, 왜냐면 큰 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정박을 하고 그 배를 내려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돛이 없는 거예요. 그 배를 이제는 내립니다. 자, 선원들은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왜 선원들이 도망을 가면 백부장과 병사들 당신들 무사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선원들이 도망가는 거하고 당신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배 운항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선원들이니까? 왜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하고 지금 이 병사들에게 다는 거예요. 당신들 무사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내가 너에게 손에 맡겼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할 거다?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선원들이 이 말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고서 먼저 살겠다고 뭐 했어요?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먼저 살겠다고. 그들의 불신과 개인 행동. 여러분, 이 개인 행동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나 하나쯤이야 뭐. 나 하나 도망간다고 뭐 별일 있어? 나 하나쯤이야 생각이요, 공동체 전체의 위험을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었어요.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어요. 막 당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당 막 당이 나눠졌습니다. 그럼 막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권면하기를,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분열. 생각을 다르게 심어줄 수 있어요.
가르치는 나에게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마귀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순간요, 우리는 예수를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요, 마귀의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우리는 그냥 그저 내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성경에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게 나와야죠. 마귀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립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왜 나뉘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라가 두 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개인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이 나라가 왜 두 조각이 납니까?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우리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선원들처럼 도망치지 마세요. 교회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떠나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아니, 떠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이 교회를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계략.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없어도 괜찮아. 떠나. 나가.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함께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린 더욱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핍박과 그 고난 중에서도 더욱 한 몸이 될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공동체를 깨트리잖아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깨트리잖아요. 예배 못 나오게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계략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십니까? 왜? 속살이 다 드러난 거거든. 그러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거대했지 사는 빈 깡통인 거예요. 소리만 요란했지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사람만 가득했지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흐트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병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요, 선원들이 내린 그 거룻배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거룻배 밧줄을 끊어버려요. 자,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보세요.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자 했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 이제는. 그죠? 이 거룻배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룻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 거룻배가 뭐예요? 여러분을 나를 육지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거룻배가 무엇이냐고요? 무슨 줄입니까? 돈줄이에요? 돈줄 필요하죠. 인맥입니까? 스펙입니까? 뭐 기회가 찾아와서 나에게 절호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최막강 청와대예요? 어떻게 청와대 명함 하나 받으셨나요? 저도 좀 주세요. 뭐예요, 여러분? 금배지 달았습니까? 이번에 28살짜리 금배지를 달았더라고. 금배지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걸 얻으려고 사람들 그렇게 난리를, 그냥 눈을 그냥. 저도 국회로 한번 출마를 해볼까? 찍어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안 찍어주겠지? 거대당을 찍어주겠죠. 그래도 거대당을 밀어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뭐가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거룩배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잖아요. 도움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바울은 나리세자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왜?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그 상황에서 무슨 뭘 먹습니까? 먹으면 락 토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추위와 싸우고요, 폭풍과 싸우고 이 죽음의 공포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쳐버렸습니다. 지친 그들에게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어야 힘이 나.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갈 겁니다. 삽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감사 기도하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를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확신에 찬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에 찬한 행동.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10살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결과도 안 나왔어. 근데 감사가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감사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되면 감사한다? 그건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도 안 하더라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일부러 들으라고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나 봐. 죽었어. 썩은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야, 죽은 지 사흘이 나는데 뭘. 근데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의 감사기도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그 감사기도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요. 남자만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자,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뭐 하자라는 거야? 생쇼하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라 이거야. 들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용기를 얻을 사람이 있고 구원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 총 몇 명이? 276명이었어요. 276명. 그들도 음식을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량을 바다에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 자,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그동안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 여러분 이제 마음껏 배부르게 먹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고통은 끝났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고서 선언하는 것이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세요. 여러분 이제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맛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제가 여러분 식사를 다 예약해놨어요. 앞에 식당에다가 다 가서 드세요. 예약해놨으니까 진짜요. 우리는 담대하게 먹을 거예요. 선언할 겁니다. 이 고통은 끝났다. 코로나는 끝났다. 진짜예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은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은 찾아오지 않는다. 선언은 드세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버려요? 왜 버려요? 왜 버리라고 말해요? 네? 왜 버려요? 음식을 새 것으로 무슨 새 것이 어디 있어요? 배 새 것을 얻으려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식량 버릴 수 있어요? 그 믿음 없으면 식량 못 버립니다. 믿음 없으면요 11조도 못 하고요 헌금도 못 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손에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쥐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쥐고 살았잖아. 다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느냐? 바울은 그걸 믿어요. 다 버려라. 하나님의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자,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이게 지금 새벽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날이 샜습니다. 저기 보니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배를 해변으로 데려고 닻을 뭐합니까? 내렸던 그 닻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돛을 올려라.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서 이 해안 쪽으로 이제 배가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이 해안가 가다 보니까 이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가 끼어버립니다. 그걸 모래톱이라고 그래요. 모래톱에 걸려요. 모래톱. 이게 모래톱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 같은 거예요. 모래 언덕 같은. 그래서 이 앞쪽 이 물은 이 모래톱에 박혀버렸고, 꽉 박혀버렸어. 바람 밀려가다가 뒤쪽 고물은 막 뒤에서 치는 그 파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세요.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죠? 처박혔어. 쉽게 말하면 처박히고 뒤에는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병사들은요, 이때 병사들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봐, 야, 저 죄수들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저들을 죽여버리자. 라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백부장이 알게 돼요. 백부장이 알자 뭐합니까? 그 병사들의 의도를 막습니다. 야, 하지 마. 절대 죄수를 죽이지 마. 왜 그렇게 말렸어요? 병사들이 죄수들을 죽일 때 누구도 죽여요? 바울도 죽이죠. 왜?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야, 절대 죄수를 죽이지 마 합니다.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시한 것이 야, 헤엄칠 수 있는 사람도 먼저 뛰어내려서 야, 무트로 올라가라 명령하고 나머지는 헤엄칠 수 있는 헤엄쳐서 가고 나머지는 일단 뛰어내려. 그리고 부서진 그 배 조각들 있잖아요. 나무 조각이나 그 널빤지 같은 것을 타고서 무트로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무트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자, 요 상황을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39절부터 44절 말씀. 흥미진진하게 읽으세요. 설명했으니까. 자, 읽어보세요. 날이 새니 시작.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길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또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앉고 일어서심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명자는요, 쉽게 죽지 않아요. 사명자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드는 사람이면 여러분 쉽게 죽지 않아요. 그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요,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뭐지 그게 도대체? 오늘도 질문이요.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야 딸아, 야 수연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은요,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될 것이냐. 이번 전 세계 전염병 사건이요, 구원에 붙을 사람이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남은 자가 될 것이냐, 떨어져 나간 자가 될 것이냐.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 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사람,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겸손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긴 항해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긴 항해를 가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나는 가네 십자가로,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세, 에베네세.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아도나이, 주 나의 구원자. 아도나이.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주 나의 구원자. 선동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과 함께 가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휘감았던 이 모든 풍랑의 세력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위로와 승리와 구원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276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들을 긍휼하게 주시사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손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이 물질을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